먼저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따르며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무엇을 신뢰하시죠? 무엇을 따르고 계시죠? 답은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왜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를 하죠. 그 통치에 대해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가장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세요. 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을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 지역은요,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가 있어야 돼요. 이슬이라도 있어야만 이 기본적인 경작과 수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비도, 심지어 이슬도 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저주와도 같은 거였어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결국 마침내 시대도 마를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는 모습들이 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죠.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가정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가뭄이라고 해서 다 굶는 거 아닌 거예요. 모자라다고 해서 다 모자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서 다 부족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정말 믿기지 않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다들 힘들다 그러고 다들 어렵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왜요?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지만 여러분 모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요. 모든 필요와 모든 공급을 채워준 그런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왜 그랬다 그랬죠?
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르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적인 상황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이 여인은요, 선택이 달랐어요, 선택이.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에 당연히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 양식으로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느닷없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사르밧 성문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설명을 하죠. 자초지종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남은 거로 양식으로 이제 내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럼 이제 우리요,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불 피우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떡 달라고 하지만 당신 줄 거 없어요. 그런 거겠죠? 그때 엘리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떡 만드세요. 만드세요. 근데 그 떡 만들어서 나를 가져다 주세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거예요. 지금 떡을 만드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자기하고 아들 먹으려고. 근데 뜬금없이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는 그 떡 만들어서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 달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됐어요, 여인이. 내가 먹을까? 엘리야 줄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먹으면 엘리야 줄 수 없어요. 네, 엘리야를 주면 나는 못 먹어요. 이런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 여러분, 지난주에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건요, 지금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한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못 먹어요. 근데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요. 그냥 달랐다라고 표현할 좀 부족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주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은요, 정말 믿기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서 엘리야에게 줬더니 여러분,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비가 오는 날까지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달랐어요, 여러분. 선택이 달랐어요. 그래요. 지금 다들 힘들다 그러고 다들 어렵다 그래요. 정말 우리 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선택하고 산다면 우리는요,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면 살아요. 말씀대로 선택하면 먹어요. 말씀대로 선택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넉넉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항상 우리가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말씀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면 상황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말씀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요, 상황을 생각해요, 자꾸. 상황을. 왜요? 내 눈앞에 자꾸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실제로 그걸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형편이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 말씀 생각해야 돼요, 자꾸.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시죠? 주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위험에서도 건지시잖아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잖아요. 이거 확실히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의심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말씀하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신명기 10장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뭘까? 자,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자,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12절 중간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아요. 우린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1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 왜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그 진짜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살면 뭐 한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보면 또 오늘이란 단어가 있죠, 오늘. 이 오늘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문자적으로는 하루.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상징적으로는 어떤 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날. 또 계속적인 의미로 매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그 모든 날들. 그러니까 그날. 또는 그 상황. 또는 그 형편.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솔직히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그 상황에 우리가 부닥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쓸 것 많은데 점점 상황을 막 쪼들리고, 근데 어떻게 헌금을 다 하고 심지어 11조까지 하면서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상황을 따지면요, 못 살아요. 형편 따지면요,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 행복해졌잖아요, 진짜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더니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이 달라야 돼요, 선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죠? 자,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 죽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3절 볼까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떡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가져오고 그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 만들라는 거예요.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말이 이게 상황에 맞질 않잖아요, 지금. 그 형편에 맞질 않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저는요, 이 나뭇가지 주워서 이제 떡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 한다고요? 죽을 날 기다린다고요. 그럼 지금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줘요. 그럼 그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 다음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떡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래요. 나한테 먼저 가져오래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만들어 먹으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 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지금 이 여인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말로, 그거 나한테 먼저 갖고 오고, 그 후에 당신들 먹으세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말대로 해요. 엘리야 말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굶었어요, 그 다음에? 굶었어요? 아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마지막이었는데, 이게 전부였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먼저 줬더니, 그랬더니 그 나중도 생겼어요. 분명히 이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만들어 먹을 양식이 없어야 되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질 않아요. 먼저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그 후에 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연유는 달랐어요. 선택이 달랐고 두 번째, 선후가 달랐어요. 선후가 달랐어요. 먼저와 나중이 달랐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전부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일지언정 그 모든 상황에서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선후가 불분명해요. 우리는 그게 불분명해요. 분명히 먼저와 나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인이 얘기를 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또 얘기를 해요. 마지막인 거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죠? 근데도 먼저가 있어요. 나중이 있어요. 아니, 마지막이라니까요, 이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중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먼저가 있고 분명히 나중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놀랍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할 걸 먼저 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게 마지막으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나중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꼭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가 다르면 돼요? 선후가 다르면 돼요. 선후가 다르면 돼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선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가 먼저여야 되고 나중은 나중이어야 돼요. 나중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먼저가 나중이 돼서도 안 돼요. 먼저가 되면 선후가 확실하면 그럼 넉넉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하지만 이 먼저와 나중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여러분, 먼저는 뭘까? 먼저는 뭘까? 선후가 뭘까? 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2절 볼까요?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죠? 위하여.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위하여 얘기해요. 위하여.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죠. 아니에요. 먼저가 있어요. 먼저 나를 위해 만드세요. 나를 위해. 나중에 당신을 위해 만들어 먹으세요. 위하여. 여러분, 먼저가 뭔지 아세요? 위하여예요. 먼저와 나중이 뭔지 아세요? 위하여예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게 먼저와 나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이거 나를 위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가져오라는 이 얘기는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극심한 가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그 사르밧 가정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엘리야가 말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그거.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을 위해 떡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하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와 나중은 위하여예요. 위하여. 그럼 뭐가 먼저냐? 하나님을 위한 게 먼저예요. 그럼 뭐가 나중이에요? 나를 위한 게 나중이에요. 그럼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하세요. 나를 위하여는 나중이에요. 나중. 우리는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인심 쓰듯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인심 쓰듯이.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항상 그래요. 그러다 기분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적성하듯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를 먼저 하면 나중에 생겨요, 안 생겨요? 먼저를 먼저 하면 나중에 풍성해져요, 안 풍성해져요? 먼저를 먼저 하면 나중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를 위하여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살면 나를 위하여 걱정할 거 없다고요. 여러분, 다르면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달라야 돼요? 선후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이 달라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먼저와 나중 그러면 딱 생각하는 말씀이 있죠, 또 우리. 먼저와 나중, 선과 후. 딱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 예? 마태복음 6장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자,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왔죠, 먼저.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래요. 먼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 뒤에 이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 34절. 내일 일. 그럼 여러분, 이 내일 일은 뭐예요?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사는 거. 나를 위하여. 사실 우리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먼저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이왕 사는 거, 나 쪼들리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왕 사는 거 뭐 좀 부족하지도 않고 좀 안 힘들면 좋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생활에 필요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와 나중에 있어요. 먼저와 나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먼저라는 말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먼저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먼저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또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즉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왜 필요하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이 모든 것,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어떻게 하신대요?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모른 척 하신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먼저가 있어요, 분명히 먼저가 있고, 분명히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말하면, 생존보다 우리가 더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생존을 위해라고 말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게 첫째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우리의 생존보다요, 더 우선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대책 없이 막 무책임하게 너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더해 주신대요, 다. 여러분, 이 더해 주신다는 말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Be given to you.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그건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Be given to you.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자, 우리 31절. 다시 보세요, 31절.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죠. 자, 그리고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염려가 문제인 거예요, 염려가. 우리가 염려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절대 금지예요. 절대 금지. 절대 금지. 즉,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 먼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나중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가 뭔 일이 있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뭐라 해요? 뭐라고 말해요? 왜 걱정해, 네가? 그걸 왜 네가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있는데 왜 네가 걱정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자, 그리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 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 이걸 믿으면 돼요, 이걸 믿으면 돼요.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는요, 이 먼저가 되는 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먼저가 분명해야 돼요. 선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지 아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대잖아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26절부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다.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자, 28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 또 29절.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을 봐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이게?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고요, 생각.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대신 너희들은 생각해라, 생각. 염려하지 마, 생각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좀 생각해 봐라. 농사 짓니? 창고 짓니? 다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들에 핀 백합화 알아. 수고하니? 길쌈하는 거 봤니? 근데 그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니? 다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아버지께서.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그 들풀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솔직히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요. 짜증만 나고 그러다 병 생겨요, 병.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생각하세요. 생각. 여러분 막 걱정되고 불안하면요.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새 보세요. 새 보세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생각하세요.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살지? 뭘 입을까? 불안해지면요.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드레핀 꽃 보세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생각하세요. 아, 그래 맞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우리가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져요. 여러분 다르면 다를 수 있어요. 선후가 달라야 돼요. 먼저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중에 나를 위하여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먼저는 뭘까요? 두 번째 먼저. 그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고 나중에 나를 위하여야 돼요. 그러면 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먼저. 이게 먼저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먼저는요, 항상 먼저 해야 돼요, 항상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먼저는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그게 먼저죠. 여러분, 먼저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즉, 하나님의 뜻과 생존 사이에서 먼저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건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나를 위해서면 이건 선후가 바뀐 거예요. 후가 손이 된 거예요, 지금. 항상 먼저가 되려면요. 지금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우리가 먼저 즉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질 않잖아요. 알잖아요 다. 근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15절.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 나왔어요 지금? 위하여 나왔잖아요. 위하여. 먼저가 뭐라고요?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뭐가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위하여가 바뀐 거예요. 위하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전엔 나를 위해 살았던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14절 볼까요? 14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위하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위하여가 바뀌는 건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중심. 이기적이에요, 다. 우리 다 그래요, 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래요, 다. 다 한결같아요. 다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해.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희생이 되고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오히려 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느냐? 이미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위하여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위하여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요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이 위하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또 우리 기도하고 나서 찬양할 건데, 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베드로의 고백. 이 찬양을 한 주 동안 듣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너도 날 사랑하니? 주님 물으셨을 때 제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저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만큼 저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위하여가 바뀔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면 이 위하여는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왜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을 리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르면 달라요. 선, 후가 달라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먼저와 나중이 뒤바뀌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보다 나를 위해서가 먼저였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로 살면요, 나중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이 6장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